저희가 지금 2달째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쭉 설교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잠언 전체를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딱 3번 솔로몬의 잠언이다. 1장 1절에 한번 나오고요. 10장 1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5장 1절에 한번 나옵니다. 1장 1절, 10장 1절, 25장 1절입니다. 잠언이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과 중간과 끝날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 잠언 전체가 솔로몬의 삶에 희노애락이 녹아있는, 솔로몬의 그 자전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구나, 이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지혜롭게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잘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잠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한 구절 한 구절에는요, 솔로몬의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깨달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의 한 구절 한 구절에는요, 솔로몬의 마음을 베는 것 같은 아픔의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된 지혜도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때로는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깨달은 그런 지혜의 말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잠언에는 솔로몬의 삶 전체가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을 통해 말씀에다가 솔로몬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면서 솔로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는지 영적인 의미를 보물 찾아가듯이 함께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21절 말씀을 읽고 여기에는 어떤 솔로몬의 삶을 대입해 보아야 할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이 21절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만이 그 인생 중심에 완전히 서야 할 것이고 서야만 한다는 선언을 지금 솔로몬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의 인생에 채워지게 될 때,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채워지게 될 때 그 인생에는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삶의 대전환, 방향이 바뀌는, 때로는 퀀텀 점프와 같은 정말 크게 뛰어 올라가서 새로운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이 오직 내 인생 속에 딱 자리 잡게 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솔로몬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딱 내 인생에 받아들였을 때, 내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웠을 때 솔로몬의 인생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점프가 있었습니까? 왕자에서 왕으로 바뀌는 점프가 있었습니다. 물론 왕자에서 왕으로의 그 인생의 전환은 솔로몬이 원해서 솔로몬 뜻대로 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에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왕으로 딱 이스라엘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솔로몬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어쩌면 왕이 되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여곡절을 걷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우여곡절이 뭡니까?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만약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아버지 다윗이 엄청 사랑하는 솔로몬이 압살롬 눈에 왜 가시처럼 안 보였겠습니까? 살생부의 이름을 쓴다면 첫 번째 다윗, 두 번째 누구였을까요? 압살롬이었을 거예요. 넘버 2가 바로 솔로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여곡절이에요. 두 번째 우여곡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다윗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쇠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한 명의 아들이 반역을 꾀합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스스로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제사장을 초대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셀프 기름 부음을 합니다. 나 이스라엘의 왕이야. 죽을 운명에 또 한 번 솔로몬은 놓이게 되지요.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도와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독대합니다. 나이 많아가지고 기력도 없고 판단력도 흐려진 그 다윗 앞에 나아가 나단 선지자가 왜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냐고 말합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솔로몬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이렇게 왕자에서 왕이 될 수 있음은, 이런 생각지도 못한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으며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다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세워지고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들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는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예, 퀀텀 점프와 같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이뻐서 솔로몬을 이렇게 특별 대우하실까요? 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전환의 은혜가 왜 솔로몬의 삶에서 꽃피울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와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붙잡아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우리들의 중심에 딱 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계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솔로몬을 탁 붙잡아 주셨을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을 때 왜 그 사건에서 솔로몬을 구원해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아마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한 그 기도의 응답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요? 열왕기상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평행구절인 역대하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이 두 구절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 짓기를 시작하면서 기브온에 올라가서 아버지 다윗이 쳐놓았던 다윗의 장막, 그 하나님 장막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간구한 겁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드린 그 예배를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예배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1,000번제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솔로몬이 먼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 그 뜨거운 열망,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예배의 열망을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 연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있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선 예배, 후 만남, 그 다음에 뭐예요? 간구가 있었어요. 이 순서를 우리가 뒤죽박죽 해버리면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선 예배, 하나님의 방문, 만남, 그리고 나의 간구. 이걸 통해서 솔로몬의 인생은 온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 줄까? 돈 주십시오. 군대 주십시오. 권세 주십시오. 아닙니다. 듣는 마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간구한 것에 더해서 뭘 주십니까? 부귀와 영화도 주셨고요. 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예배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갈급함을 연락해 주실 때 우리들의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들의 인생에 큰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배자지 않습니까? 오늘 주예전에 나올 때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 딱 보시고 기뻐 연락하실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습관처럼? 아니지요. 분명 아닐 겁니다. 한번 그 습관을 싹 거두고 보세요. 그 습관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연락하실 수밖에 없는 예배에 대한 귀한 고백과 열망이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삶의 전환을 이루어냈던 솔로몬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솔로몬의 인생을 또 대입해 보았을 때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아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뭐라 그랬죠?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기쁨을 통해서 깨달은 잠언, 때로는 칼로 자기의 살을 베는 것 같은 아픔을 통해서 깨달은 잠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27절의 말씀, 이 잠언은요, 솔로몬이 정말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지혜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너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 이것 하나만큼은 네가 꼭 지켜야 돼. 왜냐하면 아비가 그걸 겪었고 너무나 아팠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물로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이 솔로몬의 마음이 이 27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 아파할까요? 그러면서 그것을 아들에게 전해줄까요? 오늘 말씀, 우리 성경에서 세 곳을 찾아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다 앞에 떴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아멘. 뒤에는 제가 생략을 했어요. 예. 성전 공사가 끝나기까지 그런 모습으로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근데 이 때가 언제일까? 뒤로 가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그리고 3절과 4절입니다. 역시 앞에 화면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1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1절 보세요. 솔로몬이 바로의 왕의 딸과 결혼했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많은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름들 잘 보세요.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정말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입니다. 자, 3절 또 4절 연결해서 읽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네. 그렇게 결혼한 여인의 수가 몇 명? 1000명이에요. 와우. 엄청나죠? 그런데 그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무엇으로 그 자리가 대신됐습니까? 우상숭배로 대신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십시다. 마지막은 역대상 22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 했지만 못 짓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을 모아놓고 솔로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앉혀놓고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2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온 주변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주셨어요. 뭐라고? 솔로몬. 이 솔로몬이 어디서 왔을까요? 샬롬에서 왔습니다. 샬롬. 샬롬은 무엇이죠? 평안,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너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뿐이야. 너는 완벽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떡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는데 이 나라가 잘 설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려보는 거죠. 생각해보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강대국이 어딜까? 애굽이지. 내가 결혼을 통해서 안정화시켜야겠다. 주변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자꾸 이런 나라를 들쑤시면 신경 쓰여. 그래, 결혼하지 뭐, 까짓거. 척척척척척척.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갔습니다. 예배는 뒤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조용해지고 평안해지겠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까맣게 있고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샬롬이 샬롬의 법칙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주변 국가들은 조용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내면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내면. 솔로몬의 내면은 죽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지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솔로몬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서들을 읽어보세요.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전 지을 때 첫 번째 1,000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20년 걸려서 성전 완성됩니다. 헌당 예배 드렸어요. 중간에 예배 기록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장막이 분명히 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거기에 나아가 예배하지 않아요. 성전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봉헌 예배 드린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배에서 멀어진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다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을 솔로몬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진짜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마지막 속에 나타나는 이 모습, 이 신앙은 사실은 껍데기일 뿐이죠. 예. 봉헌 예배 드릴 때 솔로몬이 멋진 기도를 합니다. 정말 멋진 기도를 합니다.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지혜가 길게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되게 얇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굵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해주신다? 계속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예배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몇 번 1000번째처럼 은혜 속에 멋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기억 남는 예배가 몇 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몇 번의 예배의 약발이라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약발의 경우가 많아요. 그 몇 번의 예배의 약발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일평생 갈까요? 아닙니다. 예배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심력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구심력이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따라 나아가는 예배는 구심력이 있습니다. 이 구심력이 내 삶에 딱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찾아서 딱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원심력이 생겨요. 원심력. 무슨 원심력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안목을 주셔가지고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원심력을 갖고 이제는 봉사에 나아가는 거죠. 섬겨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들 개인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예배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의 삶의 저력으로 확장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며 영적 생명이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 같은 예배 한두 번 반짝 드리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갈급함,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예배의 고정값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예배 드릴 때 보면 여러분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꾸준한 태도와 마르지 않는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늘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나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 태도에 고정값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배의 고정값. 그것을 내가 잘 지켜나아갈 때 여러분들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 앞에 놓여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배의 구심력이 생길 때 삶의 원심력이 살아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의 고정값이 딱 잡혀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